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뭘 기대하고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플 때 하는 것, 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는 것, 그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행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세 번째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 태어나니까는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제 기억에는 주일날을 외국 가서도 주일날 다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임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재미나게 설교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그냥 영 기분이 잡쳐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준비됐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최고 예배는 뭐냐면은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다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건 내가 아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못하는가, 그리고 교회 조금 다니다 그만두는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예배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주의를 맡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성서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바이블 선데이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 성서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만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 미개한 나라들, 무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막 찍어서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파니까는 안 사가요. 아프리카 토인들이 성경 사서 봅니까? 우리가 사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성서주의를 통해서 이제 모금하는 그 금액이 선교 사역에 쓰여지는데 성경 보급 사역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1895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설교하면 사람들 놀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놀라네. 1895년, 지금 한국의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찍어내는 그 대한성서공회가 127년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서공회가 세계 최초의 성서공회인데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생겨났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에서 1895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그 이제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1887년 3월 달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1880년 3월에 그 이북에서 평안도나 한경도 이런 데서 사역하시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신약 성경을 저렇게 최초로 번역을 해서 반포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놀래면 복을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놀래요. 그러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내가 놀래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놀래는 거는 사탄마귀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너 놀래지 마라. 예? 설교하는 목사 김세계 만들어라. 예?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조국 한국이에요. 그거 가지고 놀라면 안 돼요.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찍어서 판매하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팬데믹 코로나 3년 동안에 집에들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미국 성경 팔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마존으로 성경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샀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한국이 성경을 많이 만들어 가서 판매하고 또 선교지에도 무상으로 막 보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성경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최고로 성경을 많이 찍어낸 나라가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순이었는데 한국은 저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1등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놀라세요. 세계 성경의 40%를 한국에서 찍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성경 파는 거는 다 대한성서공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은요 뭐 맨날 여당 야당 쌈박질하고 저 뉴스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저 화나게 만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는 게 한국은 말씀의 나라예요. 복음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1년이면은 엄청나게 아프리카 막 이런 데로 성경을 보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성서공회로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다 뭐라 그러냐면은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에다가 성경을 2만 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우간다로 떠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공동회 주일이라 저 성경 읽기표를 받아가는데 또 그냥 가져가서 9장째 쌓아놓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 성경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형광펜으로 글씨도 긋고 손으로 보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성경에 보면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서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빨간 색연필, 옛날에 이거 이렇게 까가지고 쓰는 색연필 있죠? 그거 이렇게 몽당 색연필 될 때까지 그걸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지 성경이 막 거들이 나서 평생에 저희 어머니 사용했던 성경을 제가 다 모아놨는데 몇 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빨간색이 쳐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그 생각이 나서 뭐 다 아는 성경이지 나도 은혜 되고 그런 거 한번 쳐보기 시작하자. 쳐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글씨를 성경에다가요 줄도 긋고요, 내가 그날 깨달은 말씀을 막 기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떻게 볼펜으로 찍찍대냐, 사탄이 찍찍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찍찍대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내가 성경 쓰는 게 10권 20권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1500년 동안, 신약까지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오늘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한 말씀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 움켜쥐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동안 내가 답답하던 모든 것들이 뻥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렸어요? 여러분들 뻥 뚫려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저는 중매 결혼하지 않고 연애 결혼한 것 같아요. 중매 결혼할 때. 예?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 제가 딱 찍었어요. 딱 찍어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그냥 딱 적당히 차이 나고 딱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찍었는데 잘 찍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근데 이 친구가 러브레터도 써서 보내네. 근데 나는 글솜씨가 없는데 이 친구 글솜씨가 기가 막혀. 근데 편지를 딱 받았는데 너무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받은 거를 줄을 쪽쪽 꺼가면서 그걸 봤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으니까 하루 종일 그 편지 받고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되뇌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오늘 시편 기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말씀을 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종일처럼 붙잡고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는 주무실 때에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요. 그것까지 좋은데 한 번도 안 읽어. 그냥 성경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은 놀라운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말씀들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통계적으로요,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이 거의 다 선진국들인데 23개국이 10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교를 통계를 내보니까는 이건 뭐 조금 빼니 안 놀랄 거예요. 기독교인이 65%,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22%, 천주교인들이 10%, 불교인이 0.9%, 이슬람교인들이 0.1%. 그러니까는 지난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나라 23개 나라를 조사해 봤더니만은 기독교인이 97%예요. 노벨상은요, 지혜로워야지 받습니다. 머리가 영특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워야지 받는데 통계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97%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지혜를 모아놓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써야 됩니다. 오늘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의 지혜에서 배우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너무 좋으면 자녀들에게 선물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의 석박사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장사하면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거예요. 세상이 셈하지 못하는 것을 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제가 사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쫙 올려놨는데, 저 가필드 대통령은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데 항상 1등만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잡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그 친구의 그 방에 자기가 잘나고 불을 껐는데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어. 저 친구가 나보다 오래 있구나.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 근데 10분을 오래 있어. 10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친구가 불을 끄면 내가 10분 정도 더 공부해야겠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고서 가필드가 수학에서 1등을 했어요. 10분 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10분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는 사람은 하루에 10분만 읽어도요 1년에 성경 일독합니다. 10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보여야지요.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야지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70 넘어서 안 외워진대요. 80 넘어서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외워져요? 자꾸 하니까 외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외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우는 말씀은 기도에 막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에 내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생활 가운데 말씀이 막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거리 기차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기차에 탁 타서 그냥 한 15시간, 20시간 가는 기차니까는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동지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수 믿습니까? 예, I am Christian. 나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쪽에 이쪽에 앉은 분이, 공교롭게도 그분이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에 다니는 분이에요. 먼 길을 떠나니까 김밥을 싸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먹는데, 옆에 이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김밥을 안 싸왔어. 근데 맛있게 먹는데 그 옆에서 한 두세 개는 주겠지. 그런데 한 개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 좋은 장로교의 어느 성도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니까는 왜 다 먹었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좋은 장로교의 어느 성도님이 뭐라고 받아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좋은 장로교의 성도가. 여러분들, 웃으라고 드린 얘기지만은 이 두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기차여행 하는데 연속국 얘기 안 하고 증권 오르락 내리고 이런 얘기, 정치 얘기 안 하고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길로. 인도의 어떤 사람이, 라마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라마드라는 사람이 강도고 절도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자루에다가 그냥 물건들을 막 담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그 얇은 종이에다 말아 피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말랑말랑한 종이가 한 묶음이 있어. 까만 거로 된 책이. 그래서 무심코 그걸 담배 말아 피워야겠다는 그것까지 잡아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매일 한 장씩 쪽쪽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는데 얼마나 맛있게 피는지. 그러다가 무심코 딱 봤는데 자기네 나라 인도 말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기왕이 한 장씩 없어지는데 아까운데 좀 뭐라고 썼는데 읽구나 좀 피자. 그래서 읽고 피고 몇 번 피다가 못 피는 거예요. 담배 맛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경찰서 가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이 짧았지만은 교도소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도의 라마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악한 길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사탄이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방해하다는 건데, 사탄은요 우리가 점잖게 체력 입고 교회 나오는 거 방해 안 해요. 그냥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저녁이 잘 때 밤새 안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땡큐. 그런데 사탄이 땡큐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제자훈련에 등록했어,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으려고 이거 가져왔어. 그럼 사탄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뺏기니까. 누구한테 뺏겨요? 하나님께 뺏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경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성경을 평생에,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평생에 성경 몇 구절 외우라고 그럽니까? 제가 권사님 몇 구절 외우라고 그래요. 이경화 권사님 100구절 외우려고 지금 막 쓰고 막 침칠해가면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100구절만 성경 외워보세요. 사탄 마귀가 근접도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0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직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부정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악행을 막고 거짓 행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요 장사할 때도 사기치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요. 그런데 그게 늦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긴장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는 고난과 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감동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 들을 때에 막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다 외우는 거예요.
대부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한 장씩 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암송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렇게 보니까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해서 잊어버린 줄 알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막 옆에서 가리켜요. 근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알고 보니까는 이 여자 집사님이 1년 전에 차를 타고 식구들이 이동하다가 남편이 죽고 자기 딸과 아들도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막 그러는데, 성경 암송 대회 때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첫 구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여자 집사님을 붙잡은 거예요. 감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날 성경 암송대회는 빅히트였어요. 전 교인이 그 여인이 왜 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1, 2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지만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